시편 90편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한 편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 이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모세를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를 설명하는 데는 긴 단어가 필요 없어. 딱 두 단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몇 개나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딱 두 단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참 설레이죠. 모세는 하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던, 하나님에게 배웠던 모세. 그는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편 90편이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 기도, 영적 거인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과 신앙의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고 있죠? 주님,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그리고 후손 만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가?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족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민족은 참 복되다. 모세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겠죠. 모세 할아버지는요? 어디에 거처 삼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겠죠. 그 증조 할아버지는요? 고조 할아버지는요? 대대로 결국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할머니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품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참 우리 민족은 길어야 4, 5대. 그냥 모세는 대대로 결국 인간이 돌아가야 될 거처,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여행하듯이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원한 처소,
우리가 거주지로 삼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 아닌가요? 결국 인생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대로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의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짜 축복된 가정이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 뭐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대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어요.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주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3절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티끌로 돌아가라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한 사람도 거역하지 못하고 다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토막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우리는 천년 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년은 지나간 어제 하루 같고 밤에 한 토막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년도 어제 하루처럼, 밤에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초라하냐는 거예요. 주께서 홍수처럼 그들을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이건 사막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범죄한 이후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모세 따라서 나왔던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20살 이상의 여자들도 그 정도 됐겠죠? 120만 명. 20살 이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됐겠어요? 최소 200만 명이에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 아니라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200만 명이라고 잡고요, 40년 동안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나머지 20살 이하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었으면 그냥 100만 명만 죽었다고 해도요, 매일 한 70명씩 죽어야 돼요. 평균.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인생은 흙이고 하나님께서 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먼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거역하지 못하고. 그런데 늘 죽어서 장래가 이루어지는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보면서 홍수처럼
홍수가 나면 돼지도 떠내려가고 장롱도 떠내려가고 막 사람들이 홍수에 밀려서 떠내려가 쓸려가는 것처럼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풀과 같구나. 광야 40년 동안 사막에 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기가 와서 막 몇 날 며칠 비가 내려요. 그렇게 비가 내리면 풀이 돋아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런데 낮에 뜨거운 태양이 쪼이면 말라서 시들어서 또 죽어요. 그 풀을 보면서 제가 꼭 나갔다 이런 생각한 거잖아요. 모세가 저 풀과 같다. 내가 잠깐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는 것 같지만 뜨거운 태양이 쪼이면 시들어서 저녁이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모습이라고 모세는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인생이 참 덧없고 무가치한 것 같죠. 인생 무상한 것 같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엄청나게 위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살아있는 것 같다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다. 7절이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모세 이거 많이 봤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분내심에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왜 노하시고 분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소멸시키시고 백성들은 놀랐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누가 이 8절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 얼굴 앞에다가 그 죄를 두셨다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짧은 생을 사는데도 그냥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노 중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을 산다 할지라도 고생하고 슬퍼하면서 살았던 것뿐이고 날아가는 것 같이 신속하게 가는 인생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절대로 이런 구절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려고 그래요. 네. 제가 50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곧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너무 병치레를 많이 해서 15, 16이었대요. 내가 40살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40살은 아주 멀리 있는 나이였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데 어느덧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그런데 그 70, 80을 사는데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 얼굴빛 앞에 있는 줄 모르고 우리의 평생이 주의 분노하심, 분내심에 지나가고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화내면 엄청나게 두렵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지긋지긋하게 봤어요. 그렇게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10번을 거역했다고 그랬거든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신 것이 광야 40년 동안 10번.
그러니까 거듭거듭 반복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교훈을 받아서 지혜롭게 배워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두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의 모세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분노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죠. 그런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이죠. 왜요?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은밀하게 죄를 지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여움의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6절까지 1절에서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지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다 돌아간다는 것이 주제이다 보니 홍수처럼 쓸어가고, 천년도 어제 하루처럼 밤에 한순간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 참 풀 같구나. 그 다음 그런 풀과 같은 인생 중에도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지나가는, 그 짧은 한순간을 살면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또 노래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요, 12절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남은 삶을 살았는지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지요.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시가 바뀌었어요. 3절에서는 사람이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요.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요. 그런데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시편 90편에 3번 쓰였어요. 3절에 2번, 13절에 1번.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슈브. 가다가 돌아서는 거. 리턴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14절. 아침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겠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이제 우리 평생 일생 동안 뿐 아니라 14절, 우리의 자손 대대로 16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함께 하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고 시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시는 앞하고 뒤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죠. 앞부분은 인생 무상이에요.
참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시의 뒷부분은 그런 별거 아닌 인생이지만 쓸모없는 인생이니 대충대충 적당적당 이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열심히 요것도 아니고 이 별로 소중할 것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천년도 하루처럼 여기시는 밤의 한순간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70년 80년 사는 우리 인생 그것도 착하게도 살지 않고 늘 주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놀라고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누추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만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방치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화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생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셔서 주의 손의 행사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손으로 하는 거 이거 별 볼 일 아닌 것이지만 신문에 한 줄 안 나지만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주구장창 했던 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면서 그 사막길 걸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할 그 길 사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래 사막을 거닐면서 하루 평균 70명 이상씩 죽어가면서 그렇게 날마다 홍수처럼 쓸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결국 돌아가는 그 덧없는 것 같은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돌아오시도록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모세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은 앞부분이겠어요? 뒷부분이겠어요? 뒷부분이죠. 그런데 뒷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침부터 우리 평생 일생 동안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앞부분이 우리 삶은 소중하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니 우리 삶 별거 아니지만 이게 참 놀랍죠. 우리 삶 별거 아니면 뒷부분은 대충 적당일 것 같은데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별거 아니지만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답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신앙의 핵심을 뚫었어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13절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착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70, 80 사는데도 늘 주님의 죄악의 심판에 놀라고 화를 당하는 그러한 초라한 삶이지만 그런 불경건한 삶이지만 그런 불순종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 방치하시려니까? 아침부터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손으로 행하는 일 별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견고하게 허물어지지 않게 그것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역사의 흔적이 남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게 내 손으로 행하는 우리의 손의 행사가 견고하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새해 첫 수요 기도회에 이 시편 90편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1년 동안 모세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돌아오소서. 우리 아이에게 아침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일생 동안 우리 아이에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손의 행사와 주의 영광을 자손 대대에 나타나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거쳐 삼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